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교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목사의 성격이나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바뀌면 교회가 그 전과 그 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죠. 똑같은 교회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와 은퇴를 하시고 오정현 목사님이 있을 때가 달라요.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이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평생 기쁜 교회를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들어가시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떤 분이냐, 이걸 좀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엔 홈페이지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카페에 다 적어놨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엔 뭘 전공을 했는지, 어떤 경력을 거쳤고 어떤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게 다 적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목회 하시는 방향이나 스타일도 보고 본인과 맞는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교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성향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이 성령론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요,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실 때와 저희 교회가 굉장히 달라요.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론이 다르고, 성령론이 다르면 교회 분위기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다르면 설교의 내용도 다르고요, 또 강조를 하는 것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건 제가 의도한 건 꼭 아니지만 이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순복음이나 성결교회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너무 얌전하다, 너무 차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성향이 약간 그런 거고,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얌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달라지려고 좀 애를 써볼게요. 그래서 좀 찬양을 할 때도 조금 더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도 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는 건 있어요. 본문은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보혜사시다. 보혜사는 뜻이 뭐라고요?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변호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자가 되셔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2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가요?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왠지 아시죠? 아무리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안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뀔 듯 그러면 야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제가 막 속이 상하고 이게 짐을 쌀까 여기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얀마에 제가 다닌 모교의 선배 형님이 이제 목사 선교사로 거기 계시는데 미얀마에 얼마 전에 용태 목사 미얀마로 오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형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하셨대요. 미얀마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비어서 선배가 이제 이 형이 대신해서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를 좀 찾아주고 본인은 선교 사역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용태가 모스크바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미얀마를 가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 참. 저한테 한 번 물어보시지 않고 단번에 그걸 이제 잘랐다는 거죠. 거절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저한테 한 번 이야기라도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도 하시라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안 가요. 여기서 얼마나 제가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을 가겠습니까? 기쁜 교회 제가 어딜 갑니까? 아멘.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뭐 미얀마에 교회가 200명이 넘는 교회다 이러고요. 거기는 뭐 물가가 또 엄청나게 싸다면서요. 뭐 집이 의리의리하고 뭐 집에 하인들을 이렇게 몇 명씩 두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도 여기를 제가 안 떠나죠. 예. 그런데 가끔 떠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문득 가끔씩은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확 그냥 이걸 그만둬버릴까? 목사를 아예 그냥 둬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하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하고 되게 강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할 때, 안 바뀔 때 야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했는데도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뺀질뺀질하니 지금 굉장히 능글능글하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거하고 안 맞나? 내가 이거에 은사가 없나? 이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못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못하셨대요. 3년이나 12명 데리고 하셨는데도 합숙을 시켰어요. 합숙을 3년을 데리고 12명만 데리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12명 합숙 훈련 3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별별 이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셨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꾸 자기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기는 알았는데 어떤 메시아로 알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실 거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해방을 시켜주실 거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로마로부터 해방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상이,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라보는 예수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그쪽으로만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떠난다는 말씀 때문에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누가 판다라는 거지?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그게 막혀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생각 계속하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 주신다라고요?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도 잘 모르는 아주 복잡한 막 수학 공식 풀고 막 문제 풀고 이러면 잘 한 번에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신다라고요 하는 거고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기억력과 관련된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해를 시켜 주신다라는 거고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일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점심 식사 시간에 보니까 다들 요약 노트를 이렇게 막 가지고 외우고 계시는데, 그 카페에 있는 설교문을 다 읽으시고 거기에 막 빼곡하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잘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르죠. 실제로 성경 퀴즈 대회는 어떻습니까?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 요약하시고 이해를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누구한테 밀려요? 어린 것들한테, 얘네들한테. 그죠? 중고등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달달달 얘들은 외우고 있어요. 뭐 하면 척 하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이해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주고 이제 시험을 쳤으면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문제를 푸시고 좋은 점수가 나와서 이렇게
1, 2, 3등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법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암기력이 안 되는군요. 또 뭐가 안 돼요? 순발력도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 듣고 뭐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야 이렇게 나와야 뭐더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얘네들은 중고! 이러면서 다다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배우기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많이 들었겠죠. 배운 겁니다. 막 주워 담듯이 예수님께 이 얘기 저 얘기 막 많은 가르침을 배웠는데 뭐가 안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신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배웠던, 예수님께 배웠었던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막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된다. 아,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뭐 고리 하나가 탁 풀리면서 쫙 빼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누가?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애들 안 들으면 안 돼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았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느낀 건, 제가 실제로 느낀 건 언제인지 아세요? 고3 때 느꼈습니다. 좀 늦었어요. 진짜 늦었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날라리 뭐 노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얌전하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따로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서 고3 여름 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학교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저희 집이 남양주 시골이었거든요. 금곡 근처였어요. 아시는 분 구리 지나서 이제 남양주 경찰서 있는 데쯤인데 거기서 제 부모님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열성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인데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장관들 자주 하는 거, 그 속이는 거. 위장전입. 아, 예, 위장전입을 제가 했어요. 아, 잘못한 건 빨리 잊어버려요. 예. 위장전입을 해서 제기동으로 저희 집 주소를 뭐 이렇게 누구네 집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다닌 거예요. 조그만했을 때부터 서울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중학교는 또 제기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해화동으로 됐네요. 해화동이 어딘지 아세요? 꽤 멀어요. 남양주에서 해화동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청량리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에서 지하철을 또 갈아타고 해화동까지 4호선으로 내려, 해화동 로타리에서 또 보성고등학교가 또 이게 해화여고 지나서 경신고등학교 지나서 동성고등학교 지나서 저 꼭대기 언덕에 있네. 아, 그 무거운 가방 메고 막 이게 이렇게 만원 버스에 시달려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반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삐쩍 컸지만 꼬맹이 이게 무거운 거 지고 막 애가 빼쩍 끓는 애가 그 1시간만 2시간씩 4시간씩 제가 통학을 하고 막 자리 못 앉으면 이걸 메고 막 그러니까 집에 오면 픽 쓰러지죠. 공부가 안 됐던 거죠, 제가. 정신 차렸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인생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 근처에 독서실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토요일날 밤에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일주일 내내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갔다가 다시 독서실로 오고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학 갔을까요? 6개월 해가지고는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네,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이. 대학 떨어졌죠.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재수하는 학원을 정하는데 그때는 학원이 종합반이 있었고 단과반이 있었어요. 제가 단과 학원을 다녔습니다. 종합반은 이제 고등학교랑 비슷한데요.
고등학교처럼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데고 단과학원은 제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거 선생님도 정해서 듣고. 그런데 고3 때 정신을 차렸으니까 뭐가 공부가 잘 안 됐을까요? 국영수가 안 된 거예요. 암기 과목은 제가 서울대학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고3 때. 근데 국영수가 안 되니까 대학을 못 들어간 거죠. 재수하면서 이제 국영수만 했는데 단과학원 다니면서 국영수만 공부를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뭐 놀고 졸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단과학원에 가서 2달, 3달 만에 국어를 떼주고 영어를 떼주고 수학을 떼주니까 그때 들었던 게 쫙 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그냥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 땐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우리를 무슨 식인종 만드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해는 했어요.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써먹으려고 하면 뭐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막 이해를 하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황당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뱅뱅 돌기는 도는데 아는 건데 저 공부했었던 건데 그런데 딱 안 떠오릅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옆에 누구누구가 같이 있었었는지 이게 다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기억해 주신 것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의 책 아니고요. 쓰기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쓸 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가시고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남아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와주실까요?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거나 가르쳐 주시고 아무거나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명상하듯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제 한국 들어가라, 직장 나와서 이제 사업해라, 아이들 학교를 이리로 옮겨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실까요? 어제 본 드라마 줄거리가 기억 안 나서 뭐였지? 연예인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건가 하면 2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5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26절에 나오는 모든 것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들었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생각나게 해주신다. 모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곧 성경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감동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 성경이 가르쳐지게끔, 이해가 되게끔, 이 말씀이 기억이 되게끔,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뭘 가르쳐 주시고 뭐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5절, 26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기억이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성경 말고 직통으로 말씀을 깨닫겠다, 말씀을 듣겠다 이러는 분들 어떤 분이죠? 조금 다른 분들입니다. 조금 다른 분들을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 말고 자꾸 성령의 다른 것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교회마다 성령론이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땐 이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세게 하고 그냥 찬양만 세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곳곳에 그래서 성경을 둡니다. 차에도 성경을 두고 방마다 성경을 두고 뭐같이 성경을 생각해요? 부적 두는 것처럼. 성경이 있으면 차에 사고가 안 나겠지. 성경이 있으면 악한 그 악기가 귀신들이 안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성경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막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막 던지거나 뭐 이거 성경 베고 눕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성경 놓고 그게 올라가셨대요. 밟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성경이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이에요. 성경 자체에 신비함이 있거나 이교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 하면 강단과 강대상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 강단이 또 이 강대상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단에는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성경 성탄 연극하고 할 때 교회 이 무대 위에 못 올라갔어요. 거긴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올라가고 거기서 설교하셔야 되는 곳인데 거기선 연극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맥주 박스 같은 거 막 깔아놓고 깔판지를 따로 무대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극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강단이 두 개가 있죠. 제일 높은 강단 그리고 낮은 강단. 이래서 높은 강단에 남자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 장로님들만 올라갈 수 있고 낮은 강단에서는 여자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회장님 사회 보실 때 밑에서 보시고 설교할 때는 위에서 설교하고 그런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 가서 설교할 때 밑에서 사회 보시고 저 나가도 되나?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당을 성소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지성소라고 구약시대에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오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신비한 장소에 온 것처럼 생각해서 막 껌도 씹으면 안 되고 막 여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오면 올수록 더 특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단이 강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고 있는 영생의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거름을 줍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요. 싹이 올라올 때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줘요. 여기까지는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땅이 영양분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쳐야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요. 읽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작년 한 해만 성경을 오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일독도 못해가지고 일독하시는 분들 막상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두 분밖에 못 하셨는데 오독이나 성경을 읽으셨다는 건 하네요. 굉장하신 거죠. 그런데 몇 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성경 달달 외우고 깨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또 안 읽고 몰라서 이게 또 문제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에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다음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씨를 뿌리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듣고 할지라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도와주셔야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다른 이들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VIP로 정해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신앙의 어린 사람을 목장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함께 해주는데도 잘 안 자라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변화되게 해주셔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참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한 번에 변하죠. 갑자기 변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 변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바뀝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창세기가 195장입니다.